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새로운 한 해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제2의 개척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개척이라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우리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에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가르침인 이 말씀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참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지침이며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눌리고 또 얼마나 많이 두렵고 또 얼마나 많이 초조합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를 의지하고 또 백신을 의지하고 또한 상황이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뉴스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안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사라진다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두려움이 남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남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희망,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하여야만 참된 소망, 참된 위로, 참된 능력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참된 복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그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이 바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듭남이지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 즉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본성적인 특징이며, 또한 이 말씀은 그 본성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그 특성과 성품, 행동,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선포는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한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으므로 그분이 나아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죽음의 상징인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진다는 의미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단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귀신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특징인 병을 고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특별한 어떤 신비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병든 자가 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임했던 자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구세주로 믿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산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매 중요한 순간마다 산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산에서 만나시고 거기서 그들을 떠나 승천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또한 한 높은 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있어서 산의 의미는 매우 거룩하고 신령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마태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당신의 사람들, 즉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시는 메시지, 가르침 혹은 어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복음을 이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신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기 의를 위한 조건으로 잘못 사용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역시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을 시내산 아래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 아래로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령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하지요. 즉 율법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산상수훈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들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을 자격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로 이 팔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이 영적인 사실을 경험한 사도들은 모두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은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잠시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남들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인도하심, 특별한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가장 GDP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가난에 찌들려 있지 않다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가난에 찌들려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괴롭습니다. 심지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하여 그 돈이 자신의 영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자산, 경험, 경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영적으로 거지처럼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파산하여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다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살입니다. 자살. 한강으로 가지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한강에 가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부도난 사람의 심정,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심정,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헛지랄에 불과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나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행위를 돌아보면 온통 죄와 허물투성이입니다. 철저한 무력감, 열심히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한 상태, 완전히 망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상태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부럽습니까? 이것은 전혀 복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는 방법은 나의 자격과 소유가 아니라 비움과 빈손입니다. 여러분,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들의 애통은 영적으로 가난함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 영적인 현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처참함으로 인한 애통이,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영적인 처참함을 달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 애통을, 그 슬픔을 달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예로 달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명예로 그 슬픔을 달랠 수 있습니까? 육체적 쾌락으로 달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슬픔, 그 영적인 애통을 위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축복입니까? 이 애통이 축복입니까? 네, 축복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바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가치함, 처참함, 비참함, 아무것도 없는 초라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 하지만 오히려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비참함을 알아 슬퍼하며 애통하는,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마침내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하신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의 애통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통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며 또한 지향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께서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또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그 본성이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이 심겨져 있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내 안에는 기대할 만한 그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위에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거지의 손으로 은혜를 강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난하고 천국을 얻은 후에는 심령이 다시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내 것을 주장하는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항상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내가 행했던 모든 선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뒤로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철저한 빈털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또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어도 눈물 한 방울 흘려지지 않는 사람, 성령에 불순종하면서도 애통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자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요, 또 어떤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애통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영적인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가난하게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인가 내가 또 나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주받을 나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배설물과 같은 그 어떤 선행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애통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가? 은혜가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처참하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위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파산 상태라는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거듭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천국을 소유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을 보며 스스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 위에 서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